할렐루야. 예. 아까 찬양을 할 때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이 찬양을 했는데요. 이 호산나의 뜻이 무엇일까요? 뜻이 뭐예요? 좀 크게 한번 어,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입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한번 따라해 봅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 이 구원의 역사가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이 육의 구원, 영혼의 구원 다 받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여지라. 저는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원한다. 깨끗해져라. 눈물이 납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여지라. 예. 묶여있는 것이 풀릴지어다. 할렐루야. 상처가 회복될지어다. 예.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문둥병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깨끗하게 되는 육의 구원, 영의 구원을 받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나병, 우리는 문둥병이 더 익숙하죠. 이 문둥병은 악마의 영향 아래 있는 것이다. 저주받아서 하나님의 은총 밖으로 쫓겨난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했습니다. 그 영혼이 병들어서 완전히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 내적인 병이 겉으로 표출된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나병 환자를 볼 때에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오히려 더럽게 여기는 마음이 됩니다. 부정하게 여겨서 절대로 만나주지 않습니다. 옆에 가지도 않습니다. 심지어는 마음이 착한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그 모습이 좀 다가가서 위로의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려고 하면 그 나병 환자가 피해야 했습니다. 내 옆에 오지 마.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하면서 그 사람이 자기 가까이에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레위기 13장, 14장에서 말씀합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하다 합니다. 이 부정함으로 내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며 멀리 피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전적으로 단절을 받은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단절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가정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어쩔 수 없이 들판이나 은밀한 동굴 속에서 방황하며 괴로워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동네에 함부로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도 마을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따금 동네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고 음식을 가져다가 굴 속으로 던져줍니다.
깊은 구덩이에 들어가 있으면 음식을 줄에 달아매어 내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음식물이나 조금씩 얻어먹으며 간신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누가 이렇게라도 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굶어 죽는 것입니다. 완전히 버려진 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과 만날 수도 없습니다. 한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됩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부모, 자녀 사이가 단절된 생입니다. 그 가정으로부터 소외된 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나병은 어떤 의미에서는 정신병입니다. 나병 환자에 대한 책을 읽어보니까 나병에 걸린 환자들 60%가 정신병이라고 합니다. 그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참혹한 병 중에서 정신병이 걸리지 않으면 그게 비정상 아니겠습니까? 나병이 걸리고 난 다음에 정신병이 걸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정신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는 문둥병자로서는 처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 치료를 받은 환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일은 가버나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 환자는 저 멀리 동굴 속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또 가까이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 참 크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알려줬지 않겠습니까? 그죠? 누군가가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았겠지요. 예수님께 나왔겠지요. 난 그 사람이 너무 좋아요. 누군지 모르는데. 누군가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동구 밖 어느 굴 속에서 지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 가버나움에서 되어진 사건을 알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눈먼 사람 볼지어다. 손 마른 사람 회복될지어다. 중풍병자 제사함을 받을지어다. 그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눈을 뜨고 회복되고 치료되고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고침을 받아 기뻐하는 사람들 때문에 온 동네가 축제 분위기이지만 이 아름답고 귀한 소식을 누가 저 사람에게 전해준 것일까요? 나 그분이 누군지 궁금해요. 나중에 천국 가면 그 사람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여기서 천하 없는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저 동구 밖에 버려진 그 사람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람을 붙여주는데 여러분들은 그 기회를 다 놓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실로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나의 사랑하는 사람, 내가 기억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할 것 없이 찾아가서 친절하게 내가 들은 말씀이 이렇고 내가 체험한 것이 이렇고 내가 요즘 너무 행복한 이유가 이렇다 하고 반드시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예. 전해주시겠습니까? 반드시 전해줘야 합니다. 이 전하는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나병 환자입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 복음을 전해줄 때 거짓말 하지 마라. 헛소리다. 어떻게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은 병을 고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수용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전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 복음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이름 없는 사람, 성경에는 이름도 기록 안 되어 있어요. 그 이름 없는 한 사람이 많은 환자가 병 고침을 받는 것을 보고 아마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을 전해준 그 사람이 이 나병 환자하고 뭔가 이렇게 이 나병이 걸리기 전에 어떤 인간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가족이거나 뭐 친구거나 했을 가능성이 많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눈뜬 자 보게 하고 예, 죽었던 사람 살리고 하는 그것을 보고는 그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했겠죠, 그죠? 그래서 그대로 달려갔겠죠. 달려가서 이 소식을 소상하게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 병도 나았고 저 사람 병도 나았고 예수님이 못 고치는 병이 없더라. 희한한 일이다. 메시아가 오셨다. 하고 전해주었습니다. 한 이름 없는 사람이 그에게 전해줬습니다. 그 전도를 받고 이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듣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육을 고치고 영혼을 고치는 이 소식을 듣는 동안 이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누군가를 통해서 이 소식을 들으면서
나도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소중한 것입니다. 마침내 그는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 암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암송했죠? 시작.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아멘.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합니다. 마침내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해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지금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지병들 다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가로되 많은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믿음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 있습니까? 그 나병 환자가 옆에 오면 난리 나죠? 근데 어떻게 그 비집고 들어왔는지. 예. 아마 막 이렇게 막 옷 같은 걸 뒤집어 쓰고 자기의 이 어떤 나병 걸린 그 모습들을 보이지 않게 해가지고 비집고 들어오지 않았을까. 예. 이거 굉장한 믿음이에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다른 환자들이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하고는 조금 틀려요. 다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면 이 환자는 자기 자신이 저주받았다는 의식으로 꽉 차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저주받았다. 자기가 저주받은 병을 앓고 있다는 의식이 분명히 있는 사람입니다. 보통 환자들이 나오면 예수님께 내 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내 병을 고쳐주세요.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 환자는 감히 자기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은 지금 나병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지만 이 사람 참으로 경건한 사람이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내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도 믿었습니다. 다만 내가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할 때 아닙니다 하는 것입니다. 설령 육체적인 병을 고치는 능력이 그에게 있다 하더라도 내 영혼이 워낙에 병들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인인데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는 이렇게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하시면 합니다. 원하시면. 다시 말해서 주님의 뜻이면 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함에 능력이 있습니다. 의인의 소원은 곧 능력으로 활동합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제 병을 나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에게는 그러한 자격도 정결함도 의도 없다고 그는 깨끗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 속에 이 엄청난 마음이 심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이 시간에 오로지 예수님의 그 긍휼
주님만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내 병 고쳐주세요 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주님의 그 긍휼하심만 바라보고 지금 그 긍휼하심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이 조금도 없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원하시면 나는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이거 참 놀라운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여 지라. 즉시 깨끗하여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손을 댔다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정한 것을 만지셨지만 그 자신은 부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결함으로 부정을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 손을 대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걸 이깁니다. 이기는 것입니다. 이 부정한 것을 만졌다는 말의 뜻이 단순히 손을 댔다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원문 주석을 좀 살펴보니까 그 헤프사토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꽉 쥐었다, 어루만졌다, 붙잡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댄 게 아니고 꽉 잡아준 거예요. 문자대로 해석을 해보면 상처를 어루만져 주셨다. 아픈 곳을 고루고루 만져주었다 하는 뜻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사람이 나병에 걸리고 난 이후에 최초로 자기 몸을 만져준 사람이에요. 어느 한 사람도 가까이 하지도 않고 손을 대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씀만으로도 능히 고치실 수 있잖아요. 손대지 않으시고도 얼마든지 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접촉을 통해 가지고 먼저 이 사람의 그 상처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의 고독과 소외의 감정, 그거를 먼저 치료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말씀만으로도 몸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는 만지셔야 하는 거예요. 잡아주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해가지고 잘 됩니까? 말로만 해서. 그 사람의 아픈 부분을 만져줘야 되는 겁니다. 만져주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 때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육체적인 병을 고치는 것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의 소외감, 고독한 마음, 쓰라린 마음, 버려진 마음을 예수님은 먼저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도 못하는 거, 보지도 못하는 걸 먼저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지실 때 그는 벌써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자기를 만져주는 사람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만져주실 때 그는 벌써 굳어있는 마음이 녹아진 것입니다. 그 강팍한 심령이 깨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마 눈물을 줄줄 흘렸을 거예요.
난 이 말씀을 읽는데도 눈물이 나오는데 그 당사자는 얼마나 이렇게 눈물이 나오겠습니까? 그 고마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감격하는 마음이 가득 차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마음이 치료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여져라. 할렐루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여져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일에 지금 묶여 있죠? 어떤 분은 빚 때문에 묶여져 가지고 괴로워하고, 어떤 분은 또 지병 때문에, 어떤 분은 또 인간관계 때문에, 어떤 분은 가족 문제 때문에, 자식 문제 때문에. 내가 원하노니 풀릴지어다. 내가 원하노니 풀릴지어다. 내가 원하노니 치료될지어다. 내가 원하노니 나을 것이다. 내가 원하노니 제사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이 사람이 비로소 구원을 받는 순간입니다. 얼마나 따뜻한 말씀입니까? 그리하여 이 사람은 깨끗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이 중환자가 치유되는 순간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입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할 때에 전혀 가감 없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안 받아들이시네요. 깨끗함을 받으라.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로가 필요합니다. 너무 상처가 깊어서 회복 불능 상태에 있습니다.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주여,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주의 성도들, 그 묶여있는 것이 풀리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자유해지는 이런 놀라운 믿음 생활하면서 내용이 살아나는,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이 귀한 체험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